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고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참 힘들고 지친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차로 찬송가 90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또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먹하게 해드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유하심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공고합니다. 기후도 점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전염병이 정말 그치지 않고 참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을 하나님 물붓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오늘 함께 상고할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전체 삶을 통틀어서 클라이막스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 때 그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의 집과 너의 아비의 집을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엑기스가 뭐냐면 결국은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네, 오늘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는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을 하신다고 했어요.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선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리아산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시면 22장 19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평상시 머물렀던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오늘도 이 말씀 중에 나오죠. 3일 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80km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엔 다 걸어 다녔을 테니까. 근데 이 모리아산, 구약에서 모리아산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21장 처음서부터 읽어보시면요. 눈으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21장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그 동기가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질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충동질을 했겠습니까? 너는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의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들 중에서 군사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충동질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왜 그런 것도 못하나.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여기셨어요. 악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전염병을 돌게 하든지, 아니면 그 땅에 이제 9절 이하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2절 이하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든지, 이 셋 중 하나를 다윗에게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을 전염병이 돌게 하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14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죽어져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그랬어요. 후회되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칼을 거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란 거예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실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그 이후로도 읽어보시면 18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대로 다윗이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을 갖다 치시려고 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모리아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서 연결이 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라는 것,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것, 거기에 위치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아까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곳을 삽니다. 오르난으로부터 이 부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셨던 것, 아마 여기이지 않나 그런 추정도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라가셨던 그곳,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그리고 성전이 들어섰던 곳,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곳,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리아산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골고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부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발 730m 높이의 바위 언덕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638년 이후 이슬람 교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692년에 황금 사원을 이곳에 세우게 되고, 한번 시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때와 또 다윗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때와 거의 지금 이 시차들이 거의 다 합치면은 한 1500년 이상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곳을 따로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따로 구별해 두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삭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리아산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리아산은 시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이 약속의 아들 또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다 얻은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세상에 뛰어난 이름도 주셨고 태가 끊어진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이삭을 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잘 믿는 건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놓지 못할 것,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놓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시험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시험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시험의 장소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 너 하나밖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일러준 산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잠 잤겠어요? 아마 밤새 밤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서둘러서 준비 다 해서 제사 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3일 길을 걸어간 건데 우리 같았으면 그 길이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도중에 가던 길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능한 한 천천히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3일 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심적 고통으로 점철된 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3일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마음속에 이삭에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마음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당도했어요. 당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까지 두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모리아산 앞에 서서 도착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두 종에게.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종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들이 함께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과 발을 붙들고 하지 말로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막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종들의 만류를 못 이긴 척하고 포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사실 3일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또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번제들을 그 장소까지 이삭과 함께 올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자기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경외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립 서비스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 엄청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립 서비스 합니다. 말로는 뭐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다면 과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실제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시험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그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부활신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칼로 이삭을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내가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더라도 다시 주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부활신앙이 그런 거란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 됐던 그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리아 산은 궁극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애표하게 되죠. 자신의 몸을 불사를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만은 이삭의 입장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일 길을 아버지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7절을 보면은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이건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말대로 자기의 몸
돌둥아리가 불태워질 수도 있는, 그것을 불태우는 그 나무 가지들을 이삭이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 위에. 근데 예수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야 될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표하는 겁니다. 이삭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 모리아산의 제단,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 궁극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모리아산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시험이라는 이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 모리아산의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전혀 연관성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제가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거지로 만드는 줄을 아는 거예요. 정말 다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버려야죠, 사실은. 근데 거지로 만드는 줄 알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시험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성적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해놓으면 시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중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왜 이런가 아무리 물어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면, 시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답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록
그 3일 길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인간적인 그 번민, 갈등들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그 땅의 지명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험자인 동시에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피할 충분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 나에게는 이삭밖에 없는데 정말 이삭을 드려야 되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시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결국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선 순종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만큼 신앙은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신앙이 성숙돼야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은 결국 순종,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것. 네, 그럴 때에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모리아산 이 지명이 등장하는 건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리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이 언급되었을 때 나오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도 사실 그 구원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항상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중, 그 시험을 내신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파악해서 우리 모두 다
그 시험을 정말 온전히 통과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고 또 여호와 이레의 그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신 골고다 언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가시는지 아브라함은 이 짧은 순간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는 그 때에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헤아림으로 파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엉뚱한 것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 3절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맘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공급자이시기도 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의 길을 통과해야 함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파악함으로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온데 이것이 정말 그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제물로도 주님께 풍성하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오늘 한 2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 줌으로나마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2시 5분서부터 잠깐 서로 안부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게 하셔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과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였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